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객동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야 그 끝을 보게 됐고요. 갈라디아서가 끝나면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는 복음을 믿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오류가 섞여 있으면 이단으로 정죄받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외에 다른 요소를 더하면 우리는 이것을 이단적인 교리다, 이단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갔고 그것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또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됐고 바울이 떠난 그 시점에 거짓 교사들이 조용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만으로는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자면 너네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만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으니까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것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였던 교회가 거짓 가르침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복음만을 믿는 사람들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 이 양단으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서로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달됐죠. 바울이 급한 마음에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였죠. 바울은 서신에서 믿음과 율법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지요. 율법으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는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무엇이 율법으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 가능하냐?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어서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우리의 행함이 육체적인 행함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에는요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율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맺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혼돈될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지키는 이 행함도 행함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맺는 것도 행함이라고 한다면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의 믿음이 있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라. 이것을 꼭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행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척 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요 충분히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행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그렇게 믿음 있는 척하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고 그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선물도 줄 수 있고요 애정 표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는 척인가? 아니면 정말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척해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을 드러내는 거 잘못된 거다. 너에게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열매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심정을 글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11절인데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과거에 진지한 글을 보낼 때 그것이 텍스트로 표현이 안 되니까 폰트를 통해서 진지함을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문자 메시지가 너무나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문자 메시지로 나의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해를 살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런 의미가 아닌데 상대방은 그 텍스트를 읽고 나서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주는 그런 억양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텍스트를 쓰고 있지만 이것이 진지하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썼던 폰트가 궁서체입니다. 근데 만일 메신저가 궁서체를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폰트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거 궁서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받는 사람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너가 지금 보고 있는 폰트가 고딕일지 모르겠지만 이 글을 쓰는 나는 너무나도 진지하니까 이걸 궁서체로 읽으라는 거예요. 궁서체는 진지함의 대명사죠. 어르신들이 쓰는 글씨처럼 진지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강한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큰 글자로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흔하게 쓰는 대필로 하지 않고 자기가 친필로 직접 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그들이 왜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가를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바울은 할례와 모세 율법과 관계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죠.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전했다면 바울은 핍박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배제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 핍박을 피할 방법은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그럼 건들지 않아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건들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할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피할 길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은 먹고 싶지만 살이 찌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 그들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맛있게 먹어도 살은 쪄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와 율법을 전한 이유는 바로 이 핍박을 피하면서 구원은 받고자 함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것은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박해와 핍박,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라볼 수 있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피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영광을 피하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왜 그렇게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였는가? 기독교인들을 유대교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기독교로 가는 것은 배교하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그리고 할례를 강조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와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랑하려고 그들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은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613가지의 항목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볼 때 율법의 진정한 목적인 사랑이 빠진 껍데기만을 지키고 있는 그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평가하기를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이 자랑이었던 율법주의자들과는 다르게 바울은 무엇이 자랑이었는가?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자랑했던 그들과 다르게 바울은 다른 것이 자랑거리라고 얘기합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에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정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그랬던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 많은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랑거리가 있어도요 안타깝지만 그 많은 자랑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다 말하는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많은 자랑거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미련하다 얘기하고 거리끼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이 그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자랑거리인 거예요. 자랑거리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와 관계 있는 일이나 물건으로 남에게 드러내고 뽐낼 만한 거리, 이게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는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놓고 뽐내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라면 우리는 남들 앞에 이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하는 것이죠. 과연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선교, 자랑, 그 전도가 아니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십자가, 이것을 드러내는 게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제품, 전자제품 같은 걸 사면 가지고 와서 막 교육자들한테 자랑하곤 합니다. 이게 새 건데 저렴하게 샀느니 뭐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 앞에 자랑처럼 내놓고 고백한 적이 있는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도해야 하니까 전도를 했지만 그것을 자랑거리로 내놓고 전도하진 않고 뭔가 사명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님들과 저의 자랑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자랑이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신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서로 죽은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나도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세상이 나를 볼 때 나는 세상과 상관없이 죽은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세상이 그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그에 대해서 그러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할례 받는 거, 무할례, 이것이 세상에는 중요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죽은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과 가치관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세상적인 기준인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가?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육체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법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육신은 여전히 이 땅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받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 받은 것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